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어 주 앞에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에도 그 사랑이 변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은 두려움과 불안에도 마음이 요동치고 넘어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넘어집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눈을 들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저와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가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랴가 함께 있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아멘.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을 앞두고 아하와 강가에서 귀한 백성 모두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에스라의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결단과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호위병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그 요청을 하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왕에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에게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왕에게 했기 때문에 긴 여정에 호위병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기에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1400km나 되는 여정이었습니다. 어린아이와 노약자도 함께 합니다. 가축도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예물과 귀환하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짐도 함께 옮겨야 했습니다. 산도 넘어야 했고 강도 넘어야 했습니다. 사막도 넘어야 하고 많은 들도 지나야 했습니다. 가는 길도 험난한데 도적들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매복하는 도적들이 습격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잃을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여정을 떠나기 전에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귀환하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금식을 선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도 에스라의 마음처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매일의 삶은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사단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의심하는 마음을 주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합니다. 상황이 아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상황과 마주하는 불안과 두려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상황을 바라보게 합니다. 상황을 바라보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의 방법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을 마주하기에 앞서 에스라의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는 간구와 사랑하는 가족들의 안전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서 기도를 하느냐보다 우리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보험과 같은 의미의 기도가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23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그저 음식을 절제하는 행위가 아니라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주의 깊게 들으시고 받아들이시고 실제로 응답하셨습니다. 단순히 기도를 들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듣고 반응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확신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1400km나 되는 여정에 두려움에 떨며 그 길을 갔던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께서 주신 확신으로 하여금 기쁨의 귀한 여정이었습니다.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확신과 담대함을 허락하십니다. 이비두난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으로 바로에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눈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하신 것들이 눈앞에 성취될 때 우리에게는 확신을 더하십니다. 확신을 가진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많은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고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기도할 때 배수의 진을 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확신과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에 찬 담대함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고난이 고난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환하는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도 있었지만 성전에 드린 예물들을 안전하게 운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예물들을 맡아 운반할 책임자들을 따로 세워 거룩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것을 부탁합니다. 24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데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 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 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아멘.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신다는 확신과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맹수의 급소를 물매로 정확히 맞힐 수 있는 물매의 실력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저 양을 돌볼 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이 아니라 놀고 쉬었던 것이 아니라 틈만 나면 물매로 표적을 정확히 맞추는 연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부르심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 최선에 함께 하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벼랑 끝에 선 믿음이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자포자기의 마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분명 그들의 여정을 미리 알아차리고 습격하려고 준비했던 대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우사 대적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물이 없는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일 것 같은 상황에 기적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기적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경험케 하십니다. 그들은 함께 하시고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32절,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의 아들 노아랴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 먼 거리 광야를 지나며 대적들의 위험에서만 보호를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 많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그저 강도의 위험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부터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3일을 쉬고 운반했던 물자들을 제사장에게 전달했습니다. 35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많은 번제물이 상징하는 것은 다시 돌아온 백성들의 연합과 헌신의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위한 공동체의 예배였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생결단의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반복되어지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간절히 의지할 때 삶을 통해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을 멈추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간절히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에스라와 백성들이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지혜와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에스라와 백성들이 기도에 응낙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와 마음에 응낙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아프고 병들고 소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마음과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